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3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극에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는데 저녁 파이오니아 잘 참석하고 계시죠? 이렇게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물어보십시다. 대답이 어찌 이렇게 시원찮아요?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가 뭐래도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맞습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맞습니다. 모두 다 맞는 말씀인데 그 중에 오늘 말씀의 제목과 연관해 생각한다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 위험과 전쟁을 준비하고 그런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데만 써먹는 게 아니라 어떤 위험도 이겨내고 막아내고 어떤 전쟁도 승리해내는 사람. 말을 바꾸면 믿음의 사람은 사업도 잘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은 믿음 참 좋은데 사업을 못 하더라고. 그 좀 믿음이 부족한 믿음이라고 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성경에 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든지 그 믿음으로 다 해내기에 충분하더라는 거예요. 언뜻 생각나는 사람 중에도 믿음 없는 롯과 믿음 있는 아브라함을 비교해 보아도, 믿음 없는 엘리와 믿음 있는 사무엘을 비교해 보아도, 믿음 없는 사울 왕과 믿음 있는 다윗 왕을 비교해 보아도 그것이 비단 육적인 싸움 전쟁이든 아니면 영적인 싸움 전쟁이든 꼭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사라는 게 되돌아보면 싸움의 역사라면 사실 뭐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부부사도 결국 싸움사 아니야? 부부라는 것도 계속 한번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 대답하면 이제 우리 부부는 이제 싸움은 이제 끝난 것 같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봐, 지금 어떤 분들은 지금도 싸우고 있다 그 말이잖아. 이게 끝났다는 게 이제 터득을 했다는 의미도 되고 이제 다 포기를 했다는 의미도 되고 역사도 어찌 보면 싸움의 역사, 전쟁의 역사가 아닌가. 인류사도 어떻게 보면 전쟁사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 6월이 호국의 달이고 6월에 6.25 전쟁이 있던 달이 되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싸움 전 다툴생 전쟁이라 한번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지나온 거울의 역사가 전쟁사이듯 앞으로도 역사 속의 전쟁은 사실 끊임없이 크고 작아서 그렇지 지금도 계속 지구 어느 편에선가는 계속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딘가는 계속 오늘 또 싸우고 개인적으로도 싸우고 또 국가 간에도 싸우고 부족 간에도 계속 싸우고 있는.
그 왜 전쟁은 나는 것이며, 그 전쟁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며, 그 전쟁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제가 말씀 속에서,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답을 찾아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하는, 첫째, 전쟁은 왜 나는 걸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도 개인 간의 싸움, 전쟁이라면 그거는 제가 볼 때 시기로 일어난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자, 저 말을 건터 지나가지 말고 조금 깊이 보면 저게 지금 뭔 말이냐면 악인이 의인의 의로운 꼴을 잘 못 본다 그 말입니다. 지금 저 말이. 오늘 우리 삶의 주변에도 형제 간에든 뭐 며느리 간에든 뭐 딸 간에든 뭐 교우 간에든 이렇게 다 보면은 뭔가 좀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잘하는 사람. 그러면 아유 진짜 참 잘한다. 아유 진짜 보배다. 이리 주면 그거 얼마나 좋아. 나 제 꼴 비기 싫어서 내가 그게 딱 가인의 시각이라는 게 가인의 시각. 가인의 시각.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또 이렇게 솔로를 잘 해주셨는데 이렇게 노래를 잘 했어요. 예, 노래를 잘 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참 은혜 받았어, 감동 받았어.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쟤 때문에 성가대를 옮기든지 어찌든지. 왜 그러니? 왜 그래? 그 시기 때문에 그래. 시기 때문에 묘한 심리적 그 시기가 싸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말. 나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그냥 좋은 꼴을 좋게 볼 수 있는 넉넉함 갖고 사시기를 바래요.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참 정말 어려운 중에 어떻게 남편이 뭐 돈을 좀 어떻게 해줘서 옷을 한번 사 입었어요. 그 얼마나 참 본인이 흐뭇하고 자랑스럽게 옷 괜찮니? 괜찮아? 아유 우리 신랑이야 진짜 내 30년 만에 처음 얻어 입은 거야. 그러면 아유 진짜 이쁘다. 아유 진짜 이러면 좋으련만. 나 걔 꼴보기 싫어서 이제 안 볼래. 무언 너무 그렇게 꼴보기 싫은 꼴이 많어. 그냥 봐줍시다. 할렐루야. 그냥 넉넉하게 봐줍시다.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났다면 그거는 배신과 욕심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같은 전쟁인데 누구는 패하고 누구는 승리하는 것은 누군가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창세기 14장 4절입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들라 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뭐한지라 배반에서 전쟁이 나네. 배반에서. 자 보세요. 배반으로 전쟁이 나잖아요. 창세기 14장 1절 이하를 봅시다. 시작. 당시의 신앙을 왕 아브라벨과 엘라상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티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바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게 지금 언뜻 읽어서 그러지 내 나라가 5나라와 싸웁니다. 5나라가 내 나라에게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때 롯도 그냥 소돔에 살다가 전쟁에서 나라가 지는 바람에 포로가 되어서 재산 다 뺏기고 그냥 쫓겨납니다. 창세기 14장 11절 이하입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자, 전쟁에서 이기면 바로 저런 부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정복을 하잖아. 그러니까 싹 그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든 그 다음에 재물이든. 그래 전쟁하는 욕심 때문에. 자, 5나라가 내 나라에게 졌습니다. 롯도 재산 다 잃고 포로로 잡혀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돈은 롯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롯은 없는데 아브라함은 있습니다. 이러한 데 따른 대처 능력도 롯은 없는데 아브라함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데만 써먹지 말고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데도 써먹으시고 몸뚱아리 건강하게 사는 것도 써먹으시고 사업을 형통하는 데도 써먹으시고 전쟁 나면 이기는 데도 써먹으시고 막 써먹으시기를 바래요. 막. 믿음은 카드다. 카드. 근데 목사님 카드 안 받는 데 있는데요. 그건 신고하면 돼. 그거는 믿음은 카드다. 시작. 긁으면 되는 거예요. 막 긁으면
이렇게 말하면 막 아멘 막 이래 해봐 좀. 아휴. 목사님이나 카드는 하나 내주세요. 롯은 믿음으로 축복받는 데만 써먹었지 자기 삶을 지키는 데는 못 써먹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근데 사실은 롯은요 뭐 믿음으로 복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을 좋게 해서 그러지. 믿음은 그냥 구원받는 데만 쓰는 게 아니, 믿음은 그냥 죄를 이기는 데만 쓰는 게 아니, 믿음은 그냥 귀신 쫓는 데만 쓰는 게 아니, 믿음은 전쟁에서도 승리 있게 하는 데도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4장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싹 찾아왔더래.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음을 너무 편협되이 축소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이와 같이 전쟁에도 꼭 승리를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옳지, 시작. 자, 그러면 두 번째, 전쟁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가? 같은 나라가 같은 전쟁을 하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차이가 날까? 그것도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신 나라는 이기고 귀신 섬기는 나라는 지고, 그러면 간단한데 이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나라도 지고 이기고 한다. 사무엘상 4장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오를 벌리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우상 섬기는 블레셋한테 전쟁했는데 져 가지고 4,000명 죽었대요. 그것뿐이 아니요, 사무엘상 4장 10절 이하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번에는 3만 명 죽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겼어요. 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도 죽었어요. 사무엘상 4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러분, 제가 하는 말에 오해는 제발 좀 하지 말고 가까이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멀리 오해하지 말고 가까이 이해하자. 옳지, 시작. 엘리 나이 들어가는 모습하고 모세 나이 들어가는 모습이 너무 차이나지 않냐,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모세는 나이가 120세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물론 모세는 특별한 분이에요. 나도 알아. 그런데 엘리는 비둔한 연고라 의자에 앉아서 흔들의자에 건들건들 하다가 그냥 꼬꾸라져 죽었다. 물론 뭐 그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하늘나라 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하기에는 그래도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 나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이 먹어가는 모습도 아름다우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미모도 아름답고 이게 하는 일도 아름답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귀티나게 꼭 있고 없고를 떠나서 왜 없어도 깔끔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있어도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그냥 나오는 말 들어보면 그 좀 생긴 건 그 시원찮은데 어쩌면 그렇게 참 옥구슬에 쟁반에 옥구슬 구르듯 그냥 그렇게 말 한마디가 그렇게 좀 한 사람이 있고, 어쩌면 그렇게 생긴 건 이쁘게 생긴 것이 나오는 말 들으면 무식이 뚝뚝 떨어지는지. 아니, 내가 동치미 할 때마다 느껴. 내가 말은 안 해서 그러지 속으로 아이고 주여 저 보시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름다움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언어의 아름다움, 할렐루야, 마음의 아름다움, 지적의 아름다움. 아멘. 보병 3만이 죽고 홈니와 비누아스 죽고 엘리 지상 죽었으니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범죄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사무엘상 2장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더라. 사무엘상 2장 25절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사무엘상 3장 13절 이하입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이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면요, 저 말이 해당이 되면 그냥 은혜 받고 회개하면 되는 걸 꼭 깠다고. 아니 까긴 뭔 밤이여 까게. 그냥 말씀이 해당이 되면 은혜 받고 회개하면 되는 것을, 할렐루야. 나라는 패했고 제사장들은 다 죽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으니 이 또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하나님께서는 끝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무슨 전략가입니까? 아니 무슨 계백 장군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는 하나님의 평범한 선지자일 뿐입니다. 그가 한 것을 볼래요? 참 간단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이하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딱 한 개 두 가지네요. 금식하며 회개한 겁니다. 아이고. 미스바에 모여서 무슨 막 전쟁 준비를 하고 막 군사 훈련을 하고 한 게 아니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이 아주 간단한 금식과 회개가 엘리나 홈리나 비느하스는 평생에 한 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겁니다. 누구에게는 그 쉬운 일이 왜 누구에게는 그토록 어려운 일일까? 누구에게는 그 쉬운 일이 왜 누구에게는 그토록 어려운 일일까? 사무엘상 7장 10절 이하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려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쳐버렸더라. 똑같은 블레셋인데 엘리 때 블레셋은 너무 강하게 그지였고 똑같은 블레셋인데 사무엘 때 블레셋은 너무 형편없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문제인가 사람의 문제인가? 도대체 사람의 어떤 문제인가? 전쟁도 이렇게 쉬운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으신데 사람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도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전쟁도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다. 옳지, 시작. 그래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만 원망하는데 이거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 세 번째, 전쟁은 어떻게 해야 승리를 하는가? 성경에서 전쟁을 가장 많이 한 사람, 그래서 가장 많이 승리한 사람 한 명만 뽑으라면 그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전쟁의 명수, 하여튼 전쟁의 도사. 싸우면 이기고 대단합니다, 이 다윗이. 또 똑같은 전쟁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만 다릅니다. 사울과 다윗. 맨 먼저 다윗은 전쟁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절 이하입니다. 블레셋 사람은 이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 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더라. 자, 골짜기를 두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양편에 서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6규빗 한 뼘 이러면 개념이 잘 안 잡히죠. 2m 90입니다.
제가 180이니까 저보다 110cm가 더 큽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경갑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며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7,600세겔이며 방패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뭐 어떻게 설명이 됐나 모르겠는데 그냥 간단한 설명이 있어. 우리나라 말로 괴물. 저거는 인간이 아니고 뭐다? 괴물. 그냥 말이 필요 없어. 그냥 저거는 인간이 아니고 괴물이다. 자, 이런 괴물이 그냥 전면전으로 하면 피해가 크게 생기니까 싸움 도두는 자 해가지고 오야봉끼리 나와서 맞짱 떠서 이기면 이기고 지면 지자. 그래, 왜냐하면 지네는 골리앗이라는 카드가 있으니까 그렇게 싸우자는 거예요. 자, 블레셋이 이런 좋은 패를 가졌으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9절입니다. 그가 능히 싸워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붙어서 이기는 나라가 주인이 되고 지는 나라는 종되자 이겁니다. 이게 대표 한 명으로 모든 싸움을 끝내자는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의 이야기, 그에 반한 다윗의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시작.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임금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 발톱에서도 구했으니 저 골리앗 장군 손에서도 나를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데 왜 이 믿음이 사울 왕에게 없냐 그 말이요. 잘 들으세요. 왜 다윗에게 있는 이 믿음이 사울 왕에게는 없고 다른 백성이 없냐? 이게 믿음이라는 게 이게 참. 사무엘상 17장 46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에 새와 땅에 질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이놈아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쭉 뻗어버리니라. 아유, 야, 있기만 해도 안 신나? 그지?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 신나는 것이 그렇게 안 신난 것처럼 신나세요? 저건 이제 성경을 그냥 문어를 구어로 읽어서 그렇지 이거를 약간 좀 드라마식으로 이제 각색을 하면 그 어마어마한 놈이 키가 2m 90이니까 이 목소리가 그냥 목소리겠습니까? 그냥 마이크 쓰는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나와라! 뭐 이래. 이스라엘의 장수 나와라! 네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리라. 싸움 도두는 놈은 나와라. 이렇게만 했으면 그래도 좀 겸손한데 여호와가 누구냐. 이 사람이 꼭 죽을 때 꼭 하는 짓거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될 거는 거. 그러니까 다윗이 원래 다윗은 싸우려고 간 게 아니에요. 그 다윗의 그 전쟁에 형들이 참전해서 형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부도 묻고 먹을 거 따주라고 형은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다윗은 이제 구경만 하는 원래 싸울 마음이 없어. 다윗은 그냥 다윗은 나는 군인도 아니고 또 소년이고 그래. 근데 양쪽을 보는데 어떻게 팽팽하게 뭐 나가지를 않아요. 근데 이놈이 여호와가 누구냐는 순간 이 안에 그분이 계시잖아요. 이 안에. 그러니까 딴 분들은 그냥 그 말을 듣는데 다윗만 이란 이 컴박 예이씨 하고 그냥 튀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딱 보니까 저 사울 왕이 보니까 안 되겠어. 저놈 너무 크고 얘는 조그만 하고 그러니까 걱정돼서 물은 거예요. 야, 쟤 크고 장군이고 어려서부터 쌍꾼이 넌 소년이고 목동이 되겠냐? 임금님, 제가요 양을 치는 목동인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도 건져주시고 곰의 발톱에 건져주고 블레셋 장수한테 건져줄 거예요.
갖고 이제 갑옷을 입혀보니까 안 되고 옷이 너무 커가지고 막 도포자루처럼 그냥 철렁 싹 벗고 이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사울이 아무리 참 자기 백성인데.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런 얘기는 성경이 없어. 이제 그런 얘기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거기 신방을 가가지고 알아낸 거예요, 내가. 야, 저게 근데 되겠냐? 내 마음이 안 놓여서 그런다. 그러니까 다윗이, 임금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건 커서요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아요, 저런 놈은. 갖고 이제 딱 하니까 블랙 골리앗이 딱 보니까 왜 꼬맹이가 싸운다고 나오니까 얼마나 가짜냐. 이스라엘은 장수가 없어 꼬맹이가 나오냐. 근데요, 제가 제 인간사를 역사 속에서 지나가면서 얻은 게 뭐냐면, 여러분, 장점이 장점이고 단점이 장점이고 장점이 단점이고 단점이 단점이라고 네 박자로 장점이 있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이놈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왔으면 골리앗이 경계를 단단히 했을 거예요. 근데 언체 시원찮은 놈이 오니까 경계를 푸는 결정적 요인이 투구를 벗었어요. 이놈이 투구를 벗은 거야. 그 어마어마한 투구를. 왜 투구를 벗은 걸 아냐면 돌이 이마에 박혔잖아. 그러니까 투구 썼으면 안 박혔지. 그러니까 이게요 허점이 생긴 거야. 이놈을 벗고 이것이 무엇이냐 어느 순간 휙휙휙휙휙 돌리다가 휙휙휙 돌리다가 확. 다윗이 잘 던져서 이겼다. 에이, 잘 던져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긴 거야. 지금까지 돌이 아무리 잘 던져봐야 그냥 뭐 아야 그 정도지, 아야 그 정도. 근데 이게 박혀버렸다. 여러분, 이 해골도 단단합니다. 이 해골이 굉장히 단단한 거예요. 근데 여기 박힐 정도 되면 돌이 날라온 게 아니라 미사일이 날라온 거예요. 다윗이 돌을 획 던질 때 하나님이 바람을 휙 풀어버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내 말이 틀리면 너는 네 말을 하면 돼. 나를 뭐라고 할 거고. 돌이 날라온 게 아니라 미사일이 날라와서 한 방에 끝나버린 거야. 큰 대자로 쭉 뻗으니까 자기는 칼도 없잖아. 가서 골리앗 칼을 빼서 목을 잘라버립니다. 문제는 돌로 칼을 이겼다는 거예요. 돌로 칼을 이겼다. 문제는 이 용기가 지금 사람의 용기냐, 이게 이 용기가. 다시 말씀드리면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이놈아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내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붙이리시리라. 까불지 마라 이 자식아. 참 저는 이 다윗을 보면 꼭 대한민국에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순신입니다. 이순신. 4340년 역사에 931번의 전쟁을 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임진왜란, 조선 왕조 선조 25년 1592년 4월에 일본의 풍신수길이라는 풍신 같은 놈이 15만 대군을 데리고 조선을 침공한 전쟁이 임진왜란입니다. 그 정황을 이게 딱 보면 이순신이 딱 보니까 일본이 쳐들어올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일본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선조한테 얘기한 거예요. 전하, 일본은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뭔 말이 설명이 필요해. 국방을 튼튼히 하거라. 뭐 그러면 간단한 거를 이 간신 같은 놈이 전하, 이순신의 말을 유념하지 마시옵소서. 일본은 절대로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모르지. 나는 내가 뭐 그 정도로 역사에 해박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기록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정황상 그놈은 일본한테 먹은 놈입니다. 먹었습니다. 왜냐? 절대 일본이 그냥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뭘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편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순신의 의견과 그 사람 의견이 나뉠 때 임금은 그냥 이순신 의견을 들으면 되는데 이순신은 그 사람 의견을 듣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선조도 먹었습니다. 모르지 뭐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뭐 내가 정황상 그래도 정황상.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순신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름 혼자라도 거북선을 건조하고 큰이는 훈련 수병을 연습을 시키고 그거를 또 고자질을 합니다. 이순신이 영모를 도모하나이다. 근데 이 잘못된 왕에 나타난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옳고 그름은 소용없고 지 유리언대로만 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그래. 이거는 임금만 그런 게 아니고 지도자가, 교회의 목사가, 이게 진짜 유념이에요. 듣고 싶은 말만 듣지 말고 옳은 말도 좀 들어봐리. 시작. 저 이순신을 하오 가거라. 이순신이 한 말입니다. 백성을 죽이는 충신이 되느니 차라리 백성을 살리는 죄인이 되리라. 성경 같지 아니요? 뭔 말인지 금방 낚아챘어? 자, 백성을 죽이는 충신이 되느니 차라리 백성을 살리는 죄인이 되리라. 시작. 이제 깜빵에 들어. 아이나들과 일문 쳐들어온 거잖아. 막 물밀듯, 뭐 전쟁도 아닙니다. 그냥 쓰나미 오듯이 밀고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임금이 그냥 잽싸게 도망은 또 1등으로 가. 그냥 도망은 매 도망 다니면서 거기서 회의를 할 거 아니야. 어쩌면 좋단 말이요. 대안이 없나이다. 그게 말이 돼요? 그러면 어쩌면 좋단 말이요. 이순신을 나가 싸우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순신은 지금 어디 있어? 깜빵에 있나이다. 나가 싸우라고 그러시오. 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 이제 가 전령이. 따로 연기 연습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한 방에 두 가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따닥따닥따닥따닥. 이순신은 듣거라. 임금님께서 너를 나가 싸우라 명하신다. 자, 그때 이순신이 얼마나 상처를 입었어요. 의로운 깜빵을 갔으니. 근데 보세요, 훌륭함은 이게 훌륭함입니다. 나 집어 넣는 보고 나가 싸우라고 그러세요.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쳐들어온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내 말 콧방구도 안 끼더니 집어 넣는 보고 나가 싸우라고 그랬으면 나라 끝났습니다. 나라 끝났어요. 훌륭한 사람은 꼭 요 말은 유전자 속에 입력해 놓으세요. 여러분과 자손들에게 내려갈 수 있도록. 훌륭한 사람은 오해도, 누명도, 억울함도 개의하지 아니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멘도 못하네. 이순신은 교회가 없으니까 나라를 생각했고,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해서 진짜 이 말을요, 내 진짜 이름 몇몇 목사님 이름 대가면서 내 얘기해주고 싶어. 당신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해라.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해라. 옳고 그름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어느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라. 나가서 막 싸웁니다. 10번의 전쟁을 하는데 10번 다 이깁니다. 그때 나가 싸우는 이순신에게는 배가 12척밖에 없고 일본 놈은 133척인가 있고 수백 척이 있습니다. 배가 되겠습니까? 그때 이순신이 한 말입니다. 전하,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이나 되는 배가 있사오니 나아가 죽기로 싸운다면 능히 막을 수 있사옵나이다. 12척이나, 그것 때문에 이긴 거예요. 만약 이순신이 12척밖에 없나이다 이랬으면 졌어. 그건 싸볼 것도 없어. 졌어. 자, 다윗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임금님, 저놈은 커서 맞추기가 쉽습니다. 이래서 이겼어. 저건 커서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졌어. 시대를 초월해서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은 그의 눈을, 긍정적인 눈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주여 내게 긍정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시작. 제발 좀 목사님 요새 진급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누가 몰라? 그래도 하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요? 목사님 요새 취직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 목사님 요새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그런데 하는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요? 눈팅이 좀 똑바로 열어봐. 좀 눈팅이 좀.
9번째 전쟁을 이긴 게 명량전인데 그게 영화로 나왔고 10번째가 노량해전인데 그때 이순신이 순직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뭐 역사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내 나름 이렇게 역사를 정황상 봤을 때 사실 이순신은 안 죽어도 됩니다. 왜? 이미 일본은 이제 전세가 기울었고 그냥 살살 몰다 쫓아내버리면 되는데 이 문제는 이순신이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니라 다 죽여버리려고 한 거야.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이 일본 놈을 그냥 쫓아내려고 그냥 싹 죽여버리려고 한 거야. 그때 선조가 내가 그때 신방을 한 번만 갔으면 그냥 나는요 진짜 목회 여러 시대 했었어야 돼. 내가 보면은 그냥 내 신방을 한 번만 가서 선장로님, 선조니까 아마 틀림없이 교회에서 장로를 일찍 줬을 거야. 왜냐하면 임금이라고 조금 부족해도 빨리 줬을 거야. 내가 생각할 땐 그래. 선장로님, 이순신을 품에 안으십시오. 뭔 소리요? 이순신은 전쟁의 영웅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그를 향해 있습니다. 그런 이순신을 품에 안으면 임금님은 모든 명예를 아는 사람을 아는 것이니 그게 임금님의 명예입니다. 내 여기에 신방 가서 해주고 싶은 말이야. 근데 신방을 가려고 보니까 벌써 역사가 끝났어. 역사가. 그러니까 그때 누가 신방을 갔어야 되느냐, 그때 누군가 하여튼 갔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해줄 위인도 없었고 더 중요한 건 해줘봐야 듣지도 못했고 아마 그 얘기하고 또 죽었을지도 몰라. 내가 많아요. 신방 갈 때가 지금 백제 의자왕이 삼천궁녀하고 술 마실 때도 내가 신방 갔어야 됩니다. 그때도 내 신방 가서 의장로 의자왕이니까 의장로잖아. 나는 장목사고 어이구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잘 들으세요. 지금은 삼천궁녀하고 술을 마실 때가 아니고 저 여자들 집으로 돌려보내주고 삼천 화랑을 키워야 될 때입니다. 그 화랑으로 지원하는 자에게 저 여자를 하나씩 선물로 주십시오. 그냥 나는 왜 이렇게 금방 또 아이디어가 이렇게 그러면 임금님이 후궁으로 뽑은 여자, 그 이쁜 여자들을 준다. 화랑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지원을 했습니까? 30대 1입니다 지원율이. 거기서 골라가지고 30명을 뽑아서 다 그 여자 하나씩 안겨주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라 그랬으면요, 삼국은 신라가 통일하는 게 아니라 백제가 통일했습니다. 내가 그때 목회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근데 또 돌이켜보니까 의자왕이 내 설교의 은혜를 받았을까? 나는 그날로 낙화함으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여봐라, 장 목사가 술맛 떨어지게 했다. 어느 놈이 들여보냈느냐? 그냥 붙들려서 낙화음에 삼천궁녀가 떨어진 게 아니라 내가 떨어졌지. 내가 떨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 시대를 맞춰서 요새 낫게 했겠냐. 난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선조가 이순신에게 한 말, 순신아, 내가 너와 동시대에 산다는 것이 그렇게 영광스러울 수가 없구나. 고맙다.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거라. 그리고 내가 감히 너에게 하고 싶기에는 부족하지만, 죄송하지만 부족한 종에게, 짐에게 충성을 다하거라. 그러면요, 이순신은 머리 빼서라도 집신 삼고요, 발톱 빼서라도 뭐 합니다. 그런 중신입니다. 그런데 이순신에게 한 말, 너는 꼭 죽거라. 살아있으면 안 된다이. 꼭 되져라. 그게 전사한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나 몰라.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한평생을 바쳤는데 죽으라고 하는 임금에게 충성할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저놈을 죽여버려야 된다.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전사하는 거예요. 왜? 임금님 위해서. 대한민국 같이 나약한 역사를 가진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역사를 잘 이어올까? 나라는 약해도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역사 속에 이어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어디서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진 않았지만 어디선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할렐루야. 네, 이순신이 한 말이에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성경을 읽었나 봐 이순신이.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 이순신이 살고자 했다면 대한민국이 죽고, 이순신이 죽고자 하니 우리 대한민국이 산 것이라. 복음을 듣지 못해 그렇지 꼭 이순신 장군이 예수 믿는 다윗 같지 않냐 그 말이야. 믿음의 사람 같지 않냐 이 말이야. 제가 말씀대로 하는 요지는 어느 시대를 살건 통하는 사람은 다 수준이 통하다는 거예요. 일종부의 50년 6월 25일에 발발된 6.25도 그렇습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조국을 위해 정말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린 그 위대한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겁니다. 무슨 돈을 주는 건 아닐지라도 평생 후손들이 그 고마운 마음, 그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가 사람다운 바른 도리요 자세가 아니겠는가. 이스라엘 전쟁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전쟁의 역사는 한국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역사를 통해 우리가 교훈을 삼자는 겁니다. 유독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역사 속에는 그 많은 전쟁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났을까? 간단합니다. 바로 약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너무 큰 강대국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개인적으로 싸워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첫째 이유는 원체 착했기 때문입니다. 왜 또 안 믿는 것처럼 웃어? 나 진짜 착했어요. 두 번째 이유, 착하기만 하면 안 싸우냐?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 키가 180쯤 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키가 165였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깜보고 건드렸을까요? 내가 안 맞으려고 지금 태권도 7단은 됐을 겁니다. 그놈들 두드려 패려고.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건 누가 안 건드리니까 그래. 예? 누구도 쉽게 건들 수 없는 키. 개인사가 그렇듯 나라사도 그렇지 않겠는가.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지면 종되는. 아주 특이하게 전쟁에 승리한 두 경우를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입니다. 시작.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싸울 사람은 싸우고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역할 분담이 잘 되어졌습니다. 다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이하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기도하는 모세와 싸우는 여호수아와 그 손을 붙드는 아론과 훌의 작품이 이루어져서 저 역사를 이뤄낸 것처럼 그것이 가정이 됐건 교회가 됐건 나라가 됐건 기도하는 사람과 보조하는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혼연일체가 돼야 참된 승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 생각이 우리 대한민국 항상 위험한 나라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자들 중에 자원하는 사람은 군대를 한 달 정도는 군 생활을 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의무가 아니고 자원하면 나 군대 가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군 생활을 해서 적어도 총은 다룰 줄 알고. 왜냐하면 이 여자들을 잘 활용하면 너무너무 좋은 게 역사 속에 여자들이 위대한 여자들 많아요. 그 행주치마에 돌을 날려준 여자도 위대하지만 논개바 반지 10개 끼고 그 외장을 죽인 그 누가 죽이겠습니까? 여자나 허냐 죽이지. 그런 훌륭한 여자 때문에 나라 역사. 그래서 여자들을 뭘로 키우냐면 저격수로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 암살이라는 영화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여자들은 군대 가서 저격수를 해서 일선에 내보내지 말고 전부 아파트 창문 열고 전부 아니요.
아니요,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저격수가. 우리나라 저격수 10,000명만 키워놔 보세요. 저격수가 쏘는 총은요, 그냥 뒷다 눈 감고 드드드드, 그건요, 영화 봐봐, 맨날 총만 쏘지 맞지도 아니에요. 그거는 눈 감고 드드드드드드드, 총알만 아까워. 그거. 그러나 저격수 탕 하면 탁. 아우, 진짜 나는 왜 이렇게 막 아이디어가 풍부한지 몰라. 내가 생각을 해봐. 두 번째, 히스기야의 전쟁입니다. 가장 멋있는 전쟁의 승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 이하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저 아수르 왕 그 어마어마한 나라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역대하 32장 7절입니다. 히스기야,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요한하 19장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앞에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였나.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신 하나님 회방으로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저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끝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싹 죽여버린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되었더라. 한순간에 끝나버립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 사는 전쟁사입니다. 싸우지 않기 위해 강해져야 합니다. 몸의 건강이나 나라의 국방력이나 원리는 비쌉니다. 몸의 저항력이 강하면 어디 감히 병균이 틈을 탑니까? 가차없이 다 죽여버리죠. 그러나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면 시시한 감기 하나 가지고도 며칠씩 고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국방력이 튼튼하면 어디 감히 다른 나라가 넘보겠습니까? 그냥 쳐부수면 되죠. 그러나 국방력이 약해지면 여기저기 쳐들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경제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있어 보세요. 사람들이 다 따르고 빌려주고 갖다 쓰라고 그럽니다. 돈 떨어진 걸 알아보세요. 있는 돈도 갚으라고 그럽니다. 똑같은 인간관계도 유비무환하듯 하나님은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가주들한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인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당한 줄 알미니라. 나는 오늘 여러분 4340년 동안 붙드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를 계속해서 붙들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전쟁이 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강해야 하고 여러분 몸 또한 건강해서 감히 병균이 틈타지 못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나의 건강과 이 나라의 안녕을 하나님께서 지켜줄 수 있도록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4340년 동안 931번의 전쟁을 치르면서도 이 민족을 붙들어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나라를 붙들으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되 나라의 건강도, 육체의 건강도, 재산상 건강도 다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한 번 부르고 1분 동안만 더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저녁에 뵙도록 합니다. 같이 주님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